예. 샬롬.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명절 가운데 있지만 또 함께 하신 우리 여러분들 모두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찾는 모델이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 아멘. 주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명절에도 이렇게 수고하고 먼저 헌신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준 찬양팀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명절 예배인 만큼 조금 순서들을 좀 축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원래는 사이에 있는데 제가 빨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명절 연휴의 기간이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정하고 마음을 모아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을 알아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삶을 한 주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였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가족들과의 자리에서 함께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도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받는 복들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복과 교제는 할 수 있겠어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과 교제, 서로 손을 주변에 있는, 그리고 특히 오늘 저희가 엄청 많이 왔어요. 명절이어서 그런지 엄청 많이 왔는데, 네, 엄청 많이 온 우리 서로를 이렇게 이 친구들이 왔구나 하면서 확인하면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할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감사합니다. 이 시간 더 축하하고 환영할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은 다윤이라고 합니다. 이다윤 맞나요? 다윤 맞죠? 네. 이다윤 친구고요. 그리고 부산 서여고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래 지난주에 왔던 이름이 주연이요, 맞죠? 네. 주연이가 이렇게 친구 손을 잡고 또 친구와 함께 왔어요. 이 시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윤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 이루면 좋겠습니다. 주연이, 다윤이 맞죠? 수진이, 유나. 네. 알겠습니다. 고이반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예배 담당은 중3반 그리고 고3반에서 기도와 봉헌 담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가 원래 예정이었지만 명절인 관계로 다음 주로 2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연탄 봉사가 2월 17일 날 교회에서 모이는 건 9시고요. 나는 제 발로 걸어서 그 지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부산 동구 성남 1호 13 주소 찍고 오시면 돼요. 교회에서 만나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9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4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선생님들 통해서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 라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라이브를 하기 위해서는 구독자 50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머리가 아파졌어요. 쇼츠를 찍어야 되나, 쇼츠 30초짜리 찍어서 공유를 해야 될지 지금은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환이 왔어요. 재환 안녕? 잘 있었어요? 네. 지난주에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했던 재환이도 왔네요. 함께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조금 긴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오늘은 읽도록 할게요. 자리에 앉아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2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놀라운 자기소개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를 가지고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자기소개를 하면 디폴트가 기본이 이런 걸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뭐 어느 학교에 다닌다든지 몇 살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소개할 거예요. 저의 취미는 무엇이고요. 저는 이런 것들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를 마치고 또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취업을 하는 현장에 간다면 취업 전 면접장에서 자기소개를 하게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이 직업을 갖게 되면서 이 회사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회사를 통해 내가 이루고 싶은 것과 내가 회사에게 어떠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게 조금 팁 아닌 팁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당신들에게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보통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친한 사이끼리는 서로 자기소개를 안 해요. 그쵸? 예은이는 정연이의 자기소개 굳이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쵸? 네. 뭐 재환이는 이렇게 자기소개 해주면 참 좋겠지만 그거는 좀 더 친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시기를 가지면 돼요. 준현이도 굳이 다른 친구들에게 자기소개 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필요해요? 준현이? 주현이. 주현이도 그렇고 그 주현이 뒤에 있는 준현이도 그렇고, 네. 서로 네, 주현이도 그렇고 뒤에 있는 준현이도 그렇고 그럴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자기소개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굳이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네, 굳이 하기 싫죠? 네. 그럴 겁니다. 친해진 사람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소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마르다라는 자기와 너무 친한 여자 자매에게 자기소개를 다시 하고 계셔요. 마르다야, 나는 이런 사람이란다 라고 다시 알려주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자기를 소개하시는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라고 자기소개를 다시 하셔요. 마르다에게 부활이라는 개념은 아주 친숙한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경향과 그 사상의 신념의 믿음의 학파들이 조금 있었는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다고 해요. 부활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온 땅을 심판하는 그날에 나는 다시 몸이 살아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돈이 많았던 사람들은 또 그런 부활 신앙을 갖지 않았다고 해요. 그들은 부활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살게 하셨으니까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복 받고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득한 장례식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자기소개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애야, 너가 나를 사랑해 예수님,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던 예수님으로 알고 있다면 그것도 맞는데 나는 사실 이러한 역할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알려준다면, 마치 옆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렇게 쓱 찾아와가지고 야, 이번에 내가 로또 3등 당첨돼서 라고 까발리는 거예요. 자기 정체를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걸 밝혀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소개를 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마르다라는 사람은 이미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갈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믿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도전을 한 번쯤 더 받아들여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믿고 계셨다면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 배워보시면 좋겠어요.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 라고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게 되었어 라고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같이 마르다처럼 주님, 제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날에 모든 이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한 번쯤 믿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정말 예수님, 제가 그 사실을 믿고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죽는 걸 염두하며 사는 게 아니라 살 것을 품고 살고 싶어요 라고 믿음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자기를 더 밝혀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명절 친척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즐거운 시간 되었죠? 네. 안색이 기름기가 좀 있는 걸 보니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줄로 믿어요. 살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삶 안에 구석구석 필요한 비와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이끄실 하나님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다와 같이 이전까지 믿었던 신앙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말씀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말씀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봉헌할 때에 오늘은 좀 특별하게 하고 싶어요. 봉헌 헌금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에 있는 헌금함에 자율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배고프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어려움 겪지 않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을 통하여 기쁨 누렸고 즐거움 누렸고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당연함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11조와 감사와 목적의 예물이 뜻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물 드리는 자의 그 손길과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공급자가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어 주시며 주도자가 되어 주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리지는 못하였지만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믿음과 같이 결단함과 같이 삶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성민교회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더 나은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오는 모든 이들을 품에 안아 구원함에 이르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껏 믿었던 하나님을 넘어 오늘 더 새로운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어루만지시는 역사가 성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의 자리와 학업에서의 자리와 친구와의 관계와 고민하고 근심하는 비전과 진로의 문제와 기도하고 있는 개인적인 그리고 은밀한 중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리고 명절을 맞이하여 이동하고 출타하고 돌아오고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들 위에 선생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핸드폰 네, 그렇죠. 4개. 알겠습니다. 그냥 꽂으신 분들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주연이고요. 네, 20번 주연이. 24번 저거 핸드폰 누구죠? 예은이. 네, 정예은. 그리고 34번 수진이. 그리고 37번 유나. 네, 유나입니다. 네, 유나까지 총 4명 제출한 모든 친구들에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좀 후하게 이심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2부 활동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을 하면서 실제로 나사로라는 사람을 죽음에서 탈출시켜 주셨어요. 실제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부패되기 시작한 사람의 몸을 새롭게 해서 살아있는 자와 같이 만드셨어요. 그런 전통과 문화를 내포하고 있는 옛날 고대의 게임이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윷놀이입니다. 저 윷놀이판에 들어가면 탈출하기 전까지는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저기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또한 죽음에서 탈출하고 부활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죠. 말씀, 그리고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듯이 우리가 윷놀이를 통해서 윷놀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좀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함께 윷놀이를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보이시나요? 네, 읽을 수 있겠죠? 눈에 잘 안 보이는 친구는 나눠드린 순서지를 보시면 규칙이 적혀 있습니다. 함께 1번부터 6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개의 팀으로 나눠 봅시다. 두 번째, 판 위에 팀당 1명은 조건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 한 명 이상 올라올 경우 말씀을 암송하고 판에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름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네 번째, 판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성경 퀴즈를 맞추어야 합니다. 맞추지 못할 경우는 자리에서 멈추고 다음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 나머지, 업어가기, 상대방 잡기, 모, 윷 등 규칙은 윷놀이와 동일합니다. 여섯 번째, 팀원이 모두 탈출할 경우 집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퇴근을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죠? 집에 돌아가는 걸 걸고 1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암송 말씀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이거 틀어놓고 있을 테니까 실제로 거기 앞에서만 안 보이게 해드릴게요. 알았죠? 저기 초록색으로 마크되어 있는 부분이 지름길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빨간색 그려져 있는 중앙 로타리는 빨간색 말씀을 암송하시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가 나와서 초록색 판에서 지름길을 사용합니다 하면 가운데 빨간색에 도착해도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암송하지 못하면 그냥 직진하셔야 돼요. 꺾을 수 없어요. 아셨죠? 네. 위에 세 개는 파란색은 좀 난이도가 쉬워요. 밑에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세 개의 팀으로 나눠볼까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17명. 17명 있어요. 그래서 5명씩 일단 나누고 5, 3, 15 한 다음에 2명이 남잖아요. 2명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명씩 그룹을 자유롭게 지어도 되겠습니다. 중학교 5명, 6명 이렇게 가도 될 것 같고요. 5, 6, 6 가면 되겠습니다. 임으로 자유롭게. 고3 친구랑 짝이 되면 쉽나요? 명언이 다 외운 말씀 아니에요? 암송 자신 있어요? 나는 암송 자신 있습니다 하는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지적인 능력으로 절반 이상 한다는 여러분들이 많아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말은 여러분들의 분신과 같은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걸고 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려면 팀원 전부가 나서 핸드폰 가지고 빵 가지고 초코우유 가지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알았죠? 핸드폰 걸고 하는 거예요. 네. 줄별로 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보이시죠? 두 번째 줄, 카메라 있는 두 번째 줄이 한 팀입니다. 네, 준현이, 수진이, 다윤이, 서영이, 정현이, 예은이가 한 팀. 네, 그 뒷줄 또 한 팀. A팀, B팀 그리고 맨 앞에 3명 그리고 뒤에 있는 중학교 1학년 해가지고 C팀, ABC 팀으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뒤에 있는 6판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